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을 통하여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의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되도다. 우리 기쁨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이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임내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 허락하셨사오니 이 예배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참된 은혜의 부요함 자유함이 부어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김상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주의 모든 공간들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세계 모든 나라들과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무방비로 저희들이 노출되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때 걱정과 불안 속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서 걷기고 생활 거리두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지켜 주셔서 이날 이 자리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지나온 것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 주심도 은혜요, 참으로 가정을 지켜주심도 은혜요, 일용 양식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은혜에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과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내 모든 을 짜내어서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 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들이 아니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죄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는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며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는 생활로 이 공동체 속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찾아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모든 사업장을 위하여, 학업을 위해서 너무나도 무수한 기도의 제목 들고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들을 들어주시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과 없기는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환우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수술로 인하여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병을 인하여 밤낮으로 고통당하며 잠 못 이루는 우리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강구하는 기도 음성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각자가 기도하는 그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오늘 것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부하여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또 너무나 가난하여서 주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적당한 재물을 허락한 기도한과는 기도의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제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가정마다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오늘 것은 이 지역, 이 사회, 이 나라, 주님께서 너무나도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사오니 주님께서 스스로 종식시켜 주시고 좋은 치료제도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녕되고 사회가 안녕되고 경제가 안녕되고 이 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만 따라 정치할 수 있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뜻으로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든 교회들 되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것은 이 교회를 주여 사랑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사오니 이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앞에 기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빌랄레비아 같이 칭찬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원과 빛의 사명을 다하고 구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이 지역에서 우떡 솟아나는 귀한 교회로 이 지역을 이끌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강종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 특별히 어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고등부, 저 대학 청년들 주님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들이 참으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끌어야 할 다음 나라에 귀한 주추들 될 수 있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나갈 때 축복받는 귀한 그들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며 서가는 곳에 소음을 약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특별히 원할 것은 다음 주간부터 이제 교육자들 휴가를 떠나고자 하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휴가 기간 주님의 말씀을 충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가고 오는 길에 교통편도 주님께서 직접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이 마음문을 확 열어서 그 말씀 받아들여 귀한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14년 후가 언제냐, 뭐 학자들에 따라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학자들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바나바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나고 아마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때의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인정하고 공포하는 그 내용들과 거의 일치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디도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또 특히 할례자들이 보통 호칭하는 이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 디도를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위 유력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아마도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호칭은 사도들에 대한 호칭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리더십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 인명이 나오는 이들은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사도들이 호칭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그 세 사람의 사도를 비롯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리더들,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만나서 또 그 사도들과 그 리더십들이 이들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나타난 결과들, 결실들, 교회들,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함께 연합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 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한 두어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고 공격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유대의 율법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 얻는 복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더해질 것이 없다고 계속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가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도들을 비롯한 이들이 바울 일행에, 이들도 바울 일행에게 다른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요구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그 믿음, 그것 외에 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3절에 보면 함께 올라간 이 이방인 디도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할례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그 무리 속에 같이 행하려면 원래의 유대법에 의하면 할례 받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할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단 총회 이런 겁니다. 그 당시는 뭐 교단 이런 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전체의 지금 총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총회의 선포 결정입니다. 총회가 뭐라고 결정하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긴한 것들 몇 가지 외에는, 이 요긴한 것이라는 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기에 중요하고 유익한 규례 몇 가지, 그 유익을 위한 몇 가지의 규정들, 그것 말고는, 그 규정들이라는 게 요 뒤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 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한 것, 음행에 대한 것, 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 외에는, 그것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유익을 위해 이것들은 니네가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뭐라고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 공회의 선포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예요. 다른 짐을 지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복음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요한 특징은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사람은 속박하려 합니다. 사람은 짐을 지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속성이 있는, 특히 죄된 본성과 죄된 속성과 이것들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스스로도 짐을 지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게 됩니다. 짐을 지우는 이유는 한 가지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짐을 지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지우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 권위를 위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좌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짐을 지웁니다. 할례 받아야 돼. 왜요? 할례는 자기들의 기득권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득권이에요. 율법 아래 들어와야 돼. 율법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에요. 자기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내 기득권이 그들에게서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 아래로 들어와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웁니다. 짐을 지우는 것이 내게 유리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해, 내 권위를 위해, 아니면 내 주장을 위해, 내 정당성을 위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의식 중에 짐을 지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라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배경 속에 내가 짊어진 내 인생의 짐들이,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신도 짐을 짊어지고 있고, 자신도 잔뜩 눌린 채, 속박된 채 그 아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뱉어내는 말들이나 내가 결정하는 방식이나 내가 행하는 방법들이나 내가 행하는 삶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만 그 상함이나 그 짐들을 지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짐에 눌려 있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짊어지우며 사는 건가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짐들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요, 다양한 내 마음의 상함이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묶고 나를 짓누르고 그런 자리들이 혹 우리에게 있는 자리들은 없는 겁니까?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가 진리의 문제 말고요,
그게 나도 짓누르고 다른 사람도 짓누르는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내가 이것 없으면 어떻게 할까? 저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까?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어째야 되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진리는 그 문제의 실체를 보게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진정한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는 그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해져요.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묻게 하고 다양한 누구의 말, 누구의 어떤 반응,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나를 깎아내릴 수도 없고 그것이 나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인정함이 이 진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반응하든 누가 어떻게 나를 뭐라 하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지금 막 자기를 향해 공격하잖아요. 폄하하잖아요. 깎아내려요. 온갖 비난들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상하겠죠.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그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존귀함이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들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나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텐데, 이것이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을 텐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성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이 보장되고 뭐 다양한 것들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행복의 실체가 무엇에 걸려 있는가를 진리는 보게 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진리는 경험하며 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또 아니면 내 뭐 배우자가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상한 자리, 또 아니면 왜곡된 사랑 때문에 상한 자리, 우리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아프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묶이고, 그것 때문에 나도 왜곡되고, 내 존재를 바라보는 것도 왜곡되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왜곡되고, 사회를 보고 문제를 보고 그것들을 대처해가는 것도 상하고 눌리고, 그러한 자리들이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경험되면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것들에서 노연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치유되고 그 자리가 회복되고 그 자리에 참된 자유함이 나타나고 참된 평강이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묶임과 눌림의 자리,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하며 새롭게 해가는 은혜의 부요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또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은 연합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을 찾아가서 관계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9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들이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과 뭐라 그러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표현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친교의 악수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악수하는 이야기들의 지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의미는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게 한 이 복음의 메시지들 내가 이렇게 전했어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들을 사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듣고 그래 그게 복음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야. 주님이 행하신 거야.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들의 사역의 결실들, 그 결실들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들, 이방인들의 교회들, 이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도들 어떻게 보면 사도들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같은 영이 계시기에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건 어쩌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복음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이 할례가 목숨 같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안 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 음식법에 따르지 않는 이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한 지체가 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걸 지금 끌어안는 거예요.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옴으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요 복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7절 8절 한 번 더 보시죠.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부르심처럼 너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부르신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고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바울 당신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막 시샘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저 인간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부르심 따라 주님이 부르심 따라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을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정이 일어나고 그 존중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교회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자리가, 지금 연합이 인정되고 세워지는 자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는 정말로 인정하며 품으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나처럼 뜯어 고쳐야 되는 건가요? 내가 가진 시각으로, 내가 가진 성향으로, 내가 가진 말의 형태로, 내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뜯어 고쳐져야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품어 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로 나는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진리의 문제는 있습니다. 틀렸고 맞고는 있어요. 그런데 옳고 틀린 것, 이것의 기준은 분명한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나와 다르면 틀렸고, 나와 비슷하고 그걸 따라오면 옳고, 나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판결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로만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나와 다른 이들을 품고 수용하고 끌어안고 무단히도 이것이 진행되는 자리가 복음이 나타나는 자리, 진리가 나타나는 자리,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 얼마나 나는 다른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나와 다른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고 따라가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안 돼서 교회 안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아니라 가정에서요, 관계 속에서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숱한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존중해 주지 않아요. 장로님들의 부르심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러니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인정하고 싶나요? 똑같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아프고 병을 앓고 힘들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체들 안에서요? 서로 안에서요? 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신 직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주어지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인정이 내게 있게 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사람들이 그 사랑과 그 존귀함과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유가 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럴 만한 힘이, 그럴 만한 넓은 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안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품어 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수가 있대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인정해 주기가 어려운, 품어 안기가 어려운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과 그 인생과 삶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존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연합의 자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대요. 오늘 본문의 이 연합의 자리는 단지 그냥 누구하고 화해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이 인정과 이 연합 속에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사도들과 이 바울과 이 사이에 이 존중과 이 인정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가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부정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교회의 출발부터 교회는 쪼개어져 시작됐을 겁니다. 이방인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이겠죠.
우리는 글로벌하다 뭐 이렇게 붙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방인들 교회, 유대인들 교회, 시작부터 출발은 쪼개져서 다른 것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복음이 다른 복음들이 선포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의 인정과 존중과 연합의 자리는 복음을 힘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이게 되지 않아서 복음이 빛이 바랜 것처럼 그렇게 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쪼개어짐과 교회 안에 나누어짐과 다툼과 연합할 수 없는 것과 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과 서로 자기가 잘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짓밟아야 하는 것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흐리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안에서 내가 진리를 더 알게 되며 은혜를 더 누리게 되며 더 넓어진 가슴, 더 넓어진 품, 더 커진 존재, 더 커진 시각, 마음들, 오늘 우리가 되어서 많은 이들 내 품에 끌어안아 줄 수 있고 많은 이들 함께 할 수 있고 연합해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고 더 부유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자유하지 못한 자리들 좀 돌아보며 어떤 종류라도 내 영혼과 마음과 내 인생과 삶에 짓누르고 있는 것, 구속하고 묶고 있는 자리들 하나님 앞에서 좀 판단하며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내어드리시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셨어요. 복음은 안식이 있는 자리입니다. 진리는 자유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가 정말 참 자유함, 참 진리의 자유함, 내가 그걸 경험하며 그걸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짊어지고 있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짐을 지우고 내 행위가, 내 결정이, 내 방법이 그러한 자리는 없는지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더 자유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자유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나와 다른 이들, 내가 품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자리들 내어놓으며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좀 일어나도록, 진리를 더 알게 되고 은혜를 더 경험하면서 내가 더 큰 사람, 더 넓어진 품 하나님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힘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은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하나님 점점 더 훨씬 더 자유해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무거움들, 짐들, 눌림들, 묶임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진리가 이것들을 깨뜨리며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유해지게 하시고, 누리지 못했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경험하며 누리면서 더 자유해지는 은혜의 영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은혜의 힘들을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더욱더욱 아버지는 두려움에서, 아니 염려에서, 묶임에서, 눌림에서 자유해져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며
많은 이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방법이,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고 묶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자유함이 많은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불러 모으며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줄 수 없는 자리들, 품어줄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편협되고 눌려져 있는 자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넓어진 아버지 우리의 품들이 되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진리를 보며 하나님, 더 크고 더 넓어진 품들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품어주고 연합하고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펼치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가 더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므로 더 자유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묶이고 눌려있던 자리들이 풀어지고 자유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먼저 은혜를 누리고 먼저 자유함을 누리고 먼저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자유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우리의 행위와 결정들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은혜의 주님의 자유함으로 많은 이들을 누리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은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와 다른 것들 인정할 수 없는 자리들 다시금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많은 이들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연합하며 주의 의를,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우선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물질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마음과 수고와 헌신과 온 성도들의 고백들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의 열매로 가득한 복된 가정과 삶과 생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생명이 열매 맺는 복된 예물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고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우리 목장 모임 이렇게 나누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목장 안에 다르게 조정이 되신 목장은 그대로 진행을 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 계획들 보시고 참고하시고 목장 모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킬 것들을 지켜가면서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요즘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어렵고 뭐 교회마다 수련회나 집회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방송으로 여름 사경회를 진행을 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오후 1시부터 아마 1시 50분 이렇게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또 은혜 나누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설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광고에는 빠져 있는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도 아마 진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동시에도 하고 이후에 아마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활용하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들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 주간이 우리 장원종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이렇게 양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을 연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참된 연합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